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이 아침을 또 깨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자,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마 가이드북이 조금 빨리 인쇄되면서 좀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북 다음 날 그 노트를 보시면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박태양 목사님께서 성령으로라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아마 지난 섬김 수양회와 그리고 체인지 주일 말씀 연합 집회 많이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때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그 박태양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그저께랑 어제까지 굉장히 그 장거리 일정을 또 소화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대학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BC 150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이 BC 15세기쯤 일어났다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면 너무너무 멀어서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 500년 전쯤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500년 후 출애굽기 이제 사건 후에 500년 후쯤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몇 가지로 그룹핑을 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거예요. 3M입니다. 세 가지 M을 그들은 변화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M은 이거예요. 마스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것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마스터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바로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요 과거에는요 세상이었어요. 과거에는요 자기 어떤 욕심이었어요. 또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요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M, 두 번째 변화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미션이 바뀌었습니다. 또는 모티브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미션,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중노동을 했는지를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국고성, 나라의 중요한 자원을 재물을 이렇게 모아놓는 창고 같은 성이 있었는데요. 비돔이라고 불렸어요.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건설을 위해서 그들은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페라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게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노동을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고 또 억지로라도 그러한 모티브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나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막, 거룩한 장막,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인생의 사명이 바뀝니다. 인생의 모티브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내 주변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출애굽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무엇이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마인드 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중노동, 억지로 정말 기쁘지 않은 정말 힘든 일을 갖다가 해야만 하는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비전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개인적인 마음의 플랜이 달라지게 됐다고요. 마인드 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마인드맵, 마인드셋 자체가 정말 무엇을 해야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전체 주제 선구 다 기억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M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발생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스터가 바뀝니다. 미션 또는 모티브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인드 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왕이 주인이 바뀌고 미션이 바뀌고 마인드 맵이 바뀌는데 이것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만 관계하신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당연히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영혼만이 아니라 전 인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 정, 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고 뭉뚱그려서 삶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하루하루의 순간의 생활까지도 성령께서는 관심이 있고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로 제가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이 본문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는데도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오늘은 대학부 수련회인데 왜 일 얘기를 하냐? 공부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공부도 일입니다. 공부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Faith and Work입니다. Faith and Work, 신앙과 일,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뭐 일과 영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살렐처럼 지명받아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헬라어가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역을 교회로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누구처럼요? 부살렐처럼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 있고, 우리가 또 허락된 상태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는 성신이라고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은혜는요,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 여러분께서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살렐에게 임했더니 그에게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지혜가 생겼습니다. 총명이 생겼습니다. 지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어떤 연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총명하게 지식이 빵빵해져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이게 부살렐에게만 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솔로몬도 이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나 또 모세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 부살렐은 특별히 이렇게 손재주를 주신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요, 특별히 기술 그리고 뭐 고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창의력입니다. 아이디어예요. 33절 말씀 보면 정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세밀한 일까지 다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면 우리도 멋진 그런 모습으로 공부도 하고 또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3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멋진 동료를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해낸 것도 좋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함께 성령 충만한 멋진 동료가, 친구가 곁에 있다면 더 그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멋진 파트너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계속 보면요,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34절 말씀에서는 이제 또 그와 단지파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해서 목적어, 일꾼들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둘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5절 말씀 보면요, 이러저러 요로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기술, 일들을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모든 조직이 함께 다 잘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함께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과 관계된 본문에서는 어떤 능력을 특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총명, 지식, 기술, 고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쳐서 창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일하는 것, 협력. 그 다음엔 뭐예요? 앞장서 본을 보이고
멋지게 일해내는 능력, 지도력,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 조직력, 여러분 다 영역력,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공부하시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뭐 또 단순히 뭐 공부 일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떤 놀이를 하고 또 어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그러한 은사를 능력을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너스로 더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특별 은총인데요, 일반 은총 위에 더해서 주는 특별 은총, 여러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특별 은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동시에 명심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일꾼으로 콜링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백성으로 콜링 된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바로 율법 받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그들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니, 율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받은 것이 오늘 본문 성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었나요? 그 온갖 기물들을 만들었나요? 그 예배를 사람이 고안해 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차례대로 있는 것이에요. 또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성막의 설계도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줬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진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시내산에서 너에게만 보여준 그러한 설계 양식 있잖니, 내가 3D로 내가 보여줬잖아. 그대로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 유명한 구원자가 또 있지요.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해당하는 그 방주, 엄청난 배를 만드셨습니다. 구원선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러이러해서 너는 꼭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300규빗. 여러분, 규빗은요, 팔꿈치부터 요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입니다. 그러면 롱파리는 좀 더 길겠죠. 숏파리는 좀 짧고, 그래서 평균 45c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규빗 하면 곱하기 45cm 하면 됩니다. 길이는 300규빗, 큐피드입니다. 큐피드. 그리고 높이는 30, 너비는 50, 350, 30 규빗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라. 배의 재료는 나무인데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밖에는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노아에게 그 배를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를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도 그래서 중보자이며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다윗이요. 다윗은 성막이 아닌 성전을 처음으로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만들었죠. 그런데요, 지은 것은 솔로몬이지만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고 그 필요한 모든 자원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긴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제28장이고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제28장 11절부터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설계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를 솔로몬에게 주고, 이어서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여기 영감,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또 나와요, 설계도라는 말이. 그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양식 어떠한 모양이어야 되는지를 이 다윗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건너뛰어서 19절, 역대상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줬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러한 기구들의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라, 양식까지도 제시해 주신 거였어요. 그것을 다윗은 자기가 그대로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들진 않고 그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이 공통된 일관된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다윗도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 구원자, 중보자로 쓰임받은 증거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안 줬다, 다윗에게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을 것 같습니까? 교회의 설계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설계도, 청사진, 블루프린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에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구원자를 통해서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설계도, 우리 각 교회를 향한 설계도,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설계도,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아직은 있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서에서, 제가 대학부 대개 부서를 다 갔었는데요. 근데 어딘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된 IVP에서 나온 소책자 중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의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짧지만 참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서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사실 처음 읽었었거든요. 뭐 그냥 쉽게 표현을 각색해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모시는데요,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면서 모십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조심스러워요. 거리감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사랑방에 모십니다. 손님이 묵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조금 친해지면서 좀 미안해요.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게 또 허락을 좀 합니다. 거실에 모셔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교제 나누는데 좀 미안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방으로 모셔야겠다. 내가 주로 거하는 내 안방으로 모셔야겠다고 예수님을 내 안방으로 모십니다. 이제 그러면은 내 집에 뭐 핵심적인 건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희 다락방도 보고 싶다. 근데 다락방은 좀 꺼려져요. 다락방은 칙칙해요. 거미줄이 있어요. 그리고 막 낡은 것들, 부패한 것들, 썩은 것들, 밝은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굳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는 그냥 예수님이 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집을 부리시네. 얘야, 나는 너의 사랑방과 거실과 안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도 보고 싶다. 고민하다가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보여드리면서 창피합니다. 쑥스럽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마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고맙구나. 그래, 알겠다. 고맙구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이러한 모습도 다 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셨는데, 최고로 대우를 했는데, 예수님, 더 이상 나의 손님이 말고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면서 그 소책자의 주인공은 자기 집의 열쇠를 그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턴키라는 표현 많이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공장 플랜트가 지어졌어요. 근데 어떤 업체한테 턴키 베이스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 설계제대로 다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은 업체가 마지막 그 열쇠를 그 공장의 곳곳에 있는 중요 열쇠를 넘겨주면서 이제 다 지었습니다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발주한 주인이니까요 하고 열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열쇠를 드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마스터입니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세 가지 M이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가 마스터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또는 세상 또는 내 욕심
또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나의 마스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마스터로 부르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는 미스터로 대우합니다. 미스터 지저스예요. 그냥 예수 씨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에요. 극진히 대우합니다. 근데 나의 삶의 열쇠를 주지는 않지요.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지요. 언제 악한 자들을 갖다가요, 법으로가 아닌 그냥 무력으로, 그냥 힘으로 제압하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아주 그냥 보는 시청자들이 시원하다 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이재훈 씨였는데요. 또 함께 이렇게 조역으로 멋지게 연기를 한, 예를 들면 장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사무실에 가면요, 이런 액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액자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따다가 붙인 건데요. 이 내용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자, 이렇게 해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자. 로마서 말씀을 갖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서도 그 장 대표가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그놈들을 교화시킬 거야. 손굴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 악한 놈들을 실제로 교화시키는 거는 말로 안 돼. 사랑으로 안 돼. 나만의 방법으로 그놈들을 내가 교화시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 의도와는 심지어 정반대인 모습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손님입니다. 대우받는 손님, 그냥 미스터 예수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하루하루 생활의 그 블루프린트를 온전하게 주님께 맡겼습니까? 아니, 맡긴 게 아니죠. 원래부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블루프린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수련회 주제 선구,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좀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그리고 적극적인 게 뭐라고요? Be transformed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수동적으로 변화를 받는 게 무슨 적극적인 모습이냐고. 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물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극적인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더욱 달라고, 늘 달라고, 성령으로 옷 입혀 달라고 간구하는 게 최고의 우리가 행할 그러한 열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레파토리가 많은데, 하나님 달라고도 기도 많이 하는데 좋아요. 달라고 할 기도 중에 최고의 간구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늘 간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은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은 첫 번째로 자유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영. 우리 모두는 죄에 얽매여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는요, 태어나서 개 되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DNA가 개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엄마하고 생후 이틀 만에 헤어졌는데도 집안에서 개를 본 적도 없이 사람하고만 사는데도 개는 태어나서부터 개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아닌데요, 저는 성령 받은 거 맞지만 아직도 죄를 짓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됐는데 연약해서 정말 과거에 그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서 자꾸 넘어지긴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책감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자유케 됩니다. 아닌데요, 저는 정말 여전히 부끄러운 짓이 있는데요. 부끄러운 짓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죄책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죄책감. 여러분, 마귀가 정죄하는 죄책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왼수예요. 원수가 공격하는 거 보고서 주눅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원수 말은 듣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죄책감입니다. 이건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셨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죄책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죄책감, 여러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시달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너 마귀야,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난 여전히 연약하다, 부족하다, 부끄럽다, 수치롭다, 넘어지기도 한다. 근데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자녀다.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운 뻔뻔함 가진 인간들이 있어요. 죄책감도 없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한 뻔뻔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마귀의 그 정죄, 그것에 만약에 우리가 공격당한 것을 제가 다 봐드리면요, 전 메신저로, 설교자로, 목사로 못 삽니다. 크리스찬에도 못 삽니다.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케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중독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율법 같은 데 얽매여서 말입니다.
제가요 사랑의 교회에 이제 대학부 교육자로 이제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뭐 자격이 있거나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찌어찌 해서 기회를 얻어서 나 같은 사람도 이 멋진 교회 오게 됐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부임하고 나서요 첫 주일에 제가요 엄청 쇼크를 먹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저는요 워낙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장하고 그 앞선 교회에서도 교육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사랑의 교회 오니까 주일날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목사님들도 바깥에 나가서 밥을 사 먹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저 바깥에 나가서 돈을 써? 밥을 사 먹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는 물론이고 당연히 교육자들도 교회 안에서 다 커버를 해야 됐어요. 여러분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당시에 정말 사랑의 교회 못지않게 커다란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분 밥 사 먹다 걸리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성장을 하고 또 교육자 생활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왔는데 첫 주일날 담임 목사님부터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자유를 느낀지 아십니까?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벌 받을지 모르는데, 요 생각을 제가 몇 개월이나 했습니다. 이 얽매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 잘 사 먹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거 완전 율법입니다. 완전한 율법입니다. 100% 율법입니다. 100%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귀 뚫면 큰일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쯤 뚫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정말 자유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말하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을 위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 때 요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귀에 들리는데도 지 생각만 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불순종합니다. 요나 자기 중심성.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 중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두 아들,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왜? 자기 중심성.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만 생각해. 내 생각이 제일 위야. 자기 중심성이 죄의 모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했습니다. 호모 많이 들어봤죠? 인크루바투스 인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내 안으로 굽어진 존재,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계획 모든 것이 내 안으로 굽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보고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죄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모습조차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으로 굽었던 모습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고초와 아픔을 말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요 율법의 짐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종교인들은 강요했고 지네들은
사실은 지키지 않으면서 외식하면서 지킨 척했거든요.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영, 성령을 만나면 자유케 됩니다. 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 하워드 대학, 서울대학 뭐 등등에서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는 자기들이 해석한 자유예요. 여기서 자유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모두 진리를 말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배제하고 사람들이 생각해낸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가,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자유케 된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성령은 첫 번째 자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두 번째로요, 치유의 영입니다. 치유, 고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고칩니다. 겉사람을, 우리의 육신도 성령은 능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유명하고 존경받는 교회의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신앙의 1세대래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가 참 오랫동안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셨답니다.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위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러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솔직히 앞에 대해서 두렵고 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잠이 이게 쉬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그냥 잠도 안 오니까 그냥 나왔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냥 동네를 그 깜깜한데 터벅 걸었대요. 그런데 조그만 앞에 동네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착잡해서 그냥 그 새벽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서 뒤에 우두커니 앉았답니다. 물론 찬송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교육자의 말씀 선포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랍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보통 30분이면 끝나잖아요. 끝났는데도 2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울고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정말 내가 이제 인생이 다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두려워서 아파서, 근데 예수님 이름은 아는데 사실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했대요. 여러분, 말로 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울고 나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어있던 그 종양이 다 없어졌답니다. 사라졌답니다.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앞으로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생각을 안 하면 이거는 바보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와 착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나의 피와 땀과 눈물로, 그렇게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지만, 내가 피를, 땀을 열심히 정말 보일 정도로 애써야지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 천만에요. 여러분, 나의 피땀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 땀, 눈물을 다 흘리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 피가 섞여 나온 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붙잡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피땀 눈물로 하나님 찾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의 신을 향해서 피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나 지금이나 치유의 영입니다. 구약시대 때 역사했던 성령이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성령이 지금은 치유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변화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듯이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세 번째로 주유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주유의 영, 무슨 말이죠? 주유소에 가면 뭐가 있죠?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영입니다. 물론 이 기름 부음은 능력 부음을 상징합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직임을 맡을 때, 받을 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말고 가솔린 자동차,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품 중에 핵심은 엔진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깨지고 부식되고 문제가 있어도 어쩌지 작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엔진이 없으면, 엔진이 멈춰 있으면 그건 자동차 역할을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것, 우리의 삶이 자동차라면 바로 예수님이 그 엔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작동하려면 엔진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엔진에게 또 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있게 인생 달려가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나게 엔진이 부릉부릉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핸들은 뭡니까? 이런 거, 내비게이션 같은 건 뭡니까? 이거 성령님이 또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다 이렇게 방향 제시해 주시는 거니까요.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만들어진 목적을 외면하고 아예 모르는 것이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동차 만들어진 목적이 명확합니다. 시계 만들어진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도 창조된 목적이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신랑이 돌아가서 잔치를 할 거거든요. 신랑이 돌아온다는 표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고대 유대 땅에서는요, 결혼식이 이제 사실 2번 연속으로 됩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데 동침은 아직 안 해. 그것은 정혼이라고 합니다. 약혼보다 훨씬 센 겁니다. 여러분, 약혼은 법적으로 매여 있는 게 없습니다.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동침만 안 하고 신랑이
정혼식을 한 다음에 자기 본가 집에 가요. 같은 동네일 수도 있고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본가 집에 가서 자기 친아버지하고 함께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집을 신방을 새로운 신혼 살림을 꾸립니다. 뭐 한 달 만에 또는 석 달 만에 6개월 동안 죽어라고 또 예쁘게 꾸릴 수도 있겠죠. 꾸린 다음엔 다시 자기 아내가 자기 친정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다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컴백을 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준비한 이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신랑이 온다라는 말은 이제 그 집을 준비한 신랑이 이미 결혼을 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그 들러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불 준비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모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 천국이라는 집을, 지금 신혼살림집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다? 등불을 들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기름을 약간씩 준비했어요.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두 연약하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 벌떡 깼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미련한 5명은 등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기름을 그제서야 준비하냐고 가게 갔다가 그만 잔치집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잔치집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생활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거 졸면서라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잔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천국 못 갑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비유에서는 기름이 조금 나중에 떨어지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성령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능력,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말했습니까?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로만 말씀을 드려도 그 일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얻은 것들이에요. 창의력, 협력, 지도력, 조직력 등등의 일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인데, 특별히 여기서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언행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달란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살렐이 받은 것이 사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사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임하면요, 3가지 C가 임합니다. 이것도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C를 맞춘 건데요, 성령이 임하면 크리스토스, 다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크리스토스, 이것이 성령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입니다. 크리스토스. 2번째, 제가 은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카리스가 임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 카리스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임할 때만 나오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카리스마가 임합니다.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이것이 기프트,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크리스토스, 카리스마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받았습니까? 이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변화도 받고 싶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성령 받는 방법. 여러분 대부분은 성령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은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을 거고, 아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령 받은 거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 간구할 수 있는 다짐을 하기 원하는데요. 정말로 이미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고, 아직 성령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성령 받아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법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사실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 예수님 말씀 또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더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과 성령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에 거한다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직접 주해해 주신 본문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언젠가 또 어느 부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방금 누가복음에서는 내 말에 거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미 말을 해줬는데 내 안에 거하라. 같은 말이에요.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벗겨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예 포도나무하고 상관이 없이 포도나무 바깥에 홀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가지.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농부가 그냥 모아서 불살라 버린답니다. 이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 여기 써 있죠? 농부가 제거해 버린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무서운 말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take up이고 헬라로 말하면 아이로예요. 이 아이로 또는 take up 이 단어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cut off 잘라버리다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리다가 있어요. take에서 up하다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들어 올리다로 번역해야지 맞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서 그 십자가를 지고 드는 거죠. 이렇게 take up 하는 거죠. 이 단어가 I로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근데 그를 들어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포도는요 넝쿨 식물이에요. 그냥 놔두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땅으로 꺼져 내려가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흙에 이 넝쿨이 포도나무가 닿으면 거기선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주기적으로 땅에 닿는 넝쿨 밑에다가 돌이나 나무를 고여줍니다. 그러면 땅에 닿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업입니다. 붙어 있는데 나무의 가지가 땅에 동시에 닿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닿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을 농부가 들어준단 말이에요. 땅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포도농사 어떻게 짓는지 아시죠? 땅에 닿는 포도 열매 없습니다. 다 땅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철사나 또 나무 같은 거로 지지대를 다 만들어줘서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요 이미 열매 잘 맺어요. 그러면 농부가 프루닝을 해준대요. 프루닝이 뭐예요? 잔가지치기.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잔가지 칠 때 좀 아프긴 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바깥에서 나무하고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가지는 결국 불태워 없어진다. 나무하고 붙어있는 건 잘했는데 땅에 동시에 닿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들어서 열매 맺게 해준다. 그리고 이미 잘 맺고 있는 나무는 장가지를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 농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을 외면하면,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살면 땅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열매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 세상에 너무 다 살지 마, 세상에서 좀 떨어져 살아야 돼, 이렇게 들어주실 때 그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싫어요, 난 여기 땅에서 밖에 살고 싶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에 맞춰서 성령의 열매와, 즉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집이요? 내 마음 하나님의 집, 나의 삶, 내 가정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집, 내 직장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모니터 앞에서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변화 없다. 다시 한번, 성령 없이 변화 없다. 복습하겠습니다. 3M, 세 가지 M,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마스터, 미션, 마인드 맵,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유유유, 자유, 치유, 주유, 기름이요. 그리고 마지막 3C, 세 가지 C. 성령 받으면 뭘 받은 거다? 크리스토스, 카리스마. 이 성령 받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물론이고 모든 사람도 인정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 수 있사오니 여러분, 이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젊은이들이 이른 아침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직장이,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또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